신명기 29장 22절에서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0절에서 21절은 어제 수요 저녁 예배 때 나눈 것 기억하시고, 우리 양주 창조교회 유튜브에 들어가면 볼 수 있습니다. 22절에서 29절을 교독합니다.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의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배우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 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마다 위로받고 위로 얻고 격려하고 격려받고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이렇게 격려받자 하는 말은 날마다 새벽 기도하자. 아멘. 우리 이음영 권사님 투석하고 혈관이 막혔는데 다시 이렇게 새벽에 와서 참 감사하고 정말 훈련이 되니까 정말 감사해요. 어제 저녁에 저하고 꼭 내일 새벽에 나오겠습니다 했는데 못 나온 분이 계셔. 왜 그럴까요? 훈련이 안 돼서. 훈련. 그래서 우리가 매일 훈련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저는 제목을 25절, 26절에 보면 25절 마지막에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언약을 버렸죠. 26절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언약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까닭에, 오늘 제목이 좀 길기는 하지만 언약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까닭에 어떤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는가. 어제 저녁에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모른 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절대로 가만두지 않는다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세우셨는데 말을 안 들으면 말을 들을 때까지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훈련시켜요. 하나님은 너 알아서 해라 그러지 않아요. 이것은 가장 무서운 심판이에요. 유기해 버린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게 아니고 그러면 안 될 때마다 경고하고, 경고해도 안 들으면 하나님이 채찍을 들고 때로는 징계하고, 이렇게 해서라도 돌아서게 하는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언약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까닭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첫째로 24절에 보니까 24절 마지막에 크고 맹렬하게 노하신다. 아주 크고 맹렬하게 노하셔요. 하나님의 진노는 적당한 진노가 없습니다. 아주 혼비백산하게 깜짝 놀랄 정도로 정신이 퍼쩍 들게 하나님은 그렇게 진노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22절부터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 자손. 하여튼 계속해서 성경은 자손을 얘기해요. 멀리서 오는 객이, 전혀 이 땅에 일어난 일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재앙과 유행시키는 진리병을 보면서, 그것도 누가?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리고 여호와께서 질병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고 결실함도 없고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 이렇게 참으로 하나님의 저주와 징계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에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의 무너짐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다. 물어요. 우리 자녀들이, 이방 객이, 또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이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묻도록, 어쩌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렇게 묻지 않겠어요? 엄마는 인생을 이렇게 사는 것이 은혜입니까? 아니면 아픔입니까? 아버지는 내가 아들이요, 아버지처럼 살기를 바랍니까? 아니면 아버지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살기를 원합니까? 혹은 반대로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너는 나처럼 살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에게 질문이 참 있지 않겠어요? 아빠의 인생을 본받고 싶습니다. 나는 아빠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아빠, 나에게 꼭 가르쳐주고 교훈으로 남기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우리도 우리 부모님들에게 물었던 질문이 있고, 우리 자녀들도 우리에게, 또 혹은 자녀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말씀도 있지 않겠어요? 그럴 때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너는 꼭 나처럼 살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참 복된 부모죠. 문제는 자기가 잘못 살면서도 잘못 살고 있는지를 모른다면은 그것이 문제이지만, 그렇지만 않으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너는 이렇게 살아다오, 이럴 수 있는 부모는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다 해도 너는 나같이 살지 말아라, 이건 참 아픔입니다. 물론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논 팔고 소 팔아서 자녀들 대학 가르치면서 일구월심 소원이 하나 뭐예요? 자녀들은 너는 나처럼 고생하지 말고 편하게 넉넉하게 살기를 바란다, 이런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 많은 재산을 갖는 것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많이 배우는 것, 할 수만 있으면 배우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어요. 많이 갖고 많이 배우고 많은 명예를, 지위를 높인 것, 출세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 가운데서 참으로 나에게 많은 사람들이 깊은 감동을 얻는다면 이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많은 재물을 가져도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많이 명예를 높였어도 사람들이 비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 자녀들이 우리에게 본받고 싶고 가르치고 싶은 것이 꼭 있다면 그게 뭘까? 저는 단 한 가지, 내가 아무것도 내게 물려줄 것이 없다마는 하나님 의지하는 이 믿음만은 꼭 너도 나처럼 갖기를 원한다. 반대로 자녀들이 어머님 아버지 훌륭하고 나를 이렇게 길러주셔서 감사한데, 그래도 제가 꼭 본받고 싶은 것은 어머니의 믿음, 어머니의 기도 생활, 아버지의 그 신앙을 내가 본받고 싶습니다.
이럴 수 있으면 최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묻잖아요. 그 자손들이 아니 이방의 객이 묻는다니까요. 왜 이 땅이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처럼 유황이 소금이 가득 차가지고 불 한 포기도 날 수 없는가? 이걸 우리 인생에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 왜 어머니의 인생은 이렇게 고달프십니까? 아버지의 인생은 왜 이렇게 아픔의 연속입니까? 이렇게 물은다면 여기에 대해서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볼 때에는 아프고 힘들어 보일지 못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 내가 다시 인생을 살아도 나는 이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다. 이럴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가.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꼭 질문하고 우리도 질문을 받고 또 질문을 하고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여기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23절 마지막에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와 스보임과 무너진 것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다. 우리 인생을 보고 물을 거예요. 또 24절 여러 나라 사람들이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 질문,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내 인생을 이같이 인도하셨을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은혜로운가? 아니면 이렇게 고달픈가? 아니면 정말 나는 후회스러운가? 아니면 참으로 감사한가? 이 질문을 이렇게 꼭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요, 오늘 첫째로 저는 하나님은 크고 맹렬하게 노하신다. 여기 24절의 마지막 잘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진노는 대충 적당히 아니, 한없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진노 또한 결코 대충이 아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받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 모른 채 하는 사람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사람들은 에이 안 보면 그만이야. 다시는 안 쳐다본다.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은 결코 그러지 않아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인생을 절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건 엄포도 겁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예요. 진리. 우리의 축복이 절대로 우리 당대에 끝난다는 것이 아닌 것도 꼭 기억하고. 두 번째로 그래서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이렇게 말을 듣지 않을 때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린다. 띄엄띄엄 재주고 재앙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왜 그래요? 여기 보십시오. 아까 제목에도 얘기했지만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이 땅에 진노하사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신다. 그 말씀이에요. 모든 죄. 이걸 좀 더 실감나게 세 번째로 보면은 이 땅에서 뽑아 다른 나라에게 던지신다. 28절의 하반절에 이 땅에서 뽑아내서 다른 나라에 내 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결국 그 날이 오늘이 되는 날이 있을 것이다. 제발 이런 날이 없어야 되는데 이 신명기는 경고거든요. 경고. 모압 땅에서 지금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 보이니까 자,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40년 동안 내가 광야에서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가 농사하지 않았고 너희가 아무리 하는 것 없지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생수로 너희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너희 발이 부르짖지 아니하고 살아온 것을 보았지. 이렇게 살아온 너희의 인생의 경험을 기억하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꼭 하나님 붙잡고 살아다오. 만약에 하나님 붙잡지 않고 살면 이러이러한 징계와 저주와 심판이 내린단다. 이 경고예요. 경고를 잘 듣고 순종하면 이런 저주와 재앙이 없습니다. 그런데 경고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이런 저주와 재앙이 그대로 내린다.
결국은 아수르가 침략해서 북왕국을 다 멸절시키고 바벨론이 침략해서 남유다를 포로로 다 끌고 가는 그러한 비극이 이스라엘 역사에 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의 이 경고의 음성을 듣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이 땅에서 뽑아내 다른 나라에 던지는 이런 일들이 추호도 없도록 내가 받았던 은혜와 내가 누렸던 축복이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는, 늘 말씀 듣고 순종하고 말씀 듣고 순종하는 이 복된 인생이 하루하루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간단해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나오면은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얼른 비염약을 탁 털어 넣어요. 빈속에 약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먹어. 혈압이 있는 분들은요 매일 혈압약을 꼭 드셔야 안전해요.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권사님이 혈압이 있는데 혈압약을 먹다 보면은 안 먹어도 될 것 같거든요. 늘 건강. 그러다 쓰러져 가지고 지금까지 고생하시는 분이 계셔요. 저는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도 긴장되고 문제가 있으면 탁 약을 먹어야 돼. 그 이비인후과 의사가 저한테 꼭 잘 때는 문을 닫고 주무십시오. 잘 때 찬바람 쐬면 이비인후과에 안 좋습니다. 문을 닫아. 깜빡하면은 열어놓고 자면은 꼭 그다 문을 닫고 또 뭐 하면은 약을 먹고 그렇게 해서 컨디션을 잘 관리하면은 내가 좋잖아요. 내가 좋아.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비염약, 혈압약이 뭐예요? 신약, 구약.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매일매일 우리의 컨디션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복되고 평안하고 기쁘고.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내가 컨디션이 좋으면은요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도 좋아져요. 또 누가 뭐라고 해도 그건 그냥 웬만한 것을 흘러 들을 수가 있고 내가 아주 건강해서 잘 견뎌요. 그런데 내가 약하면 누가 이만한 소리만 해도 발끈해요. 이게 다 나의 문제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잡고 살면 세상이, 환경이, 사람들이 별소리해도 믿음의 길을 쭉 걸어갈 수 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 좀 더 보십시다. 29절.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이 감추어진 일은 우리의 앞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의 미래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한 사람도 몰라요. 열심히 계획하고 노력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지만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2019년 작년에 올해 2020년 코로나 때문에 온 세계가, 온 나라가, 우리의 직장이, 사업장이, 우리의 교회가 이렇게 될 줄을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몰라요. 올 가을에 또 코로나가 유행할지 모른다고 또 긴장하고 있어요. 지금 뉴질랜드하고 뭐 대만인가 어디는 코로나 종식 선언을 한다고 그런 뉴스만 봐도 참 부러워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해요. 코로나 종식 안 되는 것이 감사하다. 왜요? 그래야 조심하고 그래야 긴장하고. 올 한 해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그래도 절제하고 그래도 기도하고 그래도 조심한 것은 오히려 감사하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까지도 소홀히 하는 것이 코로나 핑계대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옳지 않다. 절대 옳지 않아요. 우리의 위기, 우리의 축복, 우리의 은혜, 우리의 시련 모든 것은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예요. 더욱 하나님께. 우리 교회는 그런 면에서 너무 감사해요. 마치 코로나 올 것을 알고 대비한 곳곳 구석구석에 얼마든지 사회적인 거리니 뭐 생활 거리니 다 지켜도 온 교인이 다 예배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힘드십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부르시는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더욱 이럴 때 하나님께 가까이. 그런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 아닙니까? 절대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여기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진짜 자녀들이 묻는다니까요. 말은 안 해도 다 물어요. 물어. 엄마처럼 살까요? 아빠처럼 살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질문을 단 한 가지는 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나는 아무것도 너에게 줄 것이 없고 해줄 능력도 없고 그러나 오직 한 가지, 이거 한 가지만은 꼭 기억해라.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었고 너 또한 하나님 아니면 안 될 것이다. 이것만 명심해라. 이럴 수 있으면 복된 부모예요. 다른 유산 못 물려준다고, 다른 것 못 해줬다고 섭섭해하고 서운해하고 미안해하고 부끄러워할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하나님 보여주지 못하고 하나님 만나게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후회할 일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통회하고 자복해야 돼.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한 그 책임은 우리가 피할 길이 없어요. 피할 길이. 우리의 감추어진 일, 하나님께 속하였다. 거기에 비해서 그 다음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 나타난 일이 뭐예요? 바로 그 다음에 있지요. 나타난 일, 이는 우리에게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나와 내 자손이 할 일이고 우리의 감추어진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는요, 사실은 우리의 미래는요, 뭐가 결정해요? 오늘 우리의 삶이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된다니까요. 오늘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손 잡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책임지시고 보증하시고 복 주십니다. 우리의 미래는 오늘 내한테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29절 마지막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면 오늘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셔요. 우리의 미래 복되게. 아침에 제가 비염약 먹으니까 컨디션이 좋으니까 오바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설교도 하고 매일매일 오늘 신약도 먹고 구약도 먹고 약속의 말씀도 먹으면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보증이 돼 있어요. 보증이 돼 있어. 그렇지 않으면 제가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약이 안 좋은 거. 그래서 좀 안 먹으려고 버텨봐. 코맹맹이 소리 나고 참. 여러분 혈압약 드시는 분들도 다 그렇지 않아요? 안 먹고 남들은 안 먹고. 예? 우리 이음정 권사님 투석 안 하고도 친구 홍종환 권사님은 잘 사는데 나는 왜 맨날 투석만 해야 돼? 이렇게 살고 나도 투석 안 해보겠다. 큰일 나! 큰일 나! 큰일 나! 절대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 이게 복된 길인데 세상의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손에 있는데 이 하나님 붙잡으면 우리의 미래는 보장이 돼 있는데 왜 안 해요? 왜 안 해? 왜 안 하냐고. 왜 안 해?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성경은 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요. 계속.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먼 훗날 말입니다. 엄마, 아버지, 내 인생에 엄마를 내 엄마로,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들은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복이었습니다. 이 고백 꼭 듣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백은요, 그냥 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오고 있는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절대 기억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약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까닭에 크고 맹렬한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려버리는, 이 땅에서 뽑아서 다른 나라에 던져버리는 끔찍한 일들을 당합니다. 그러나 언약을 간직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까닭에 풍성한 축복을 누리고 모든 약속의 말씀대로 복을 내리시고 이 땅에 영원히 자손 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게 하여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 있어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니 일할 때에도 하나님, 걸을 때에도 하나님,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 함께 할 때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장 첫째 조건이 예배임을 다시 기억하며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며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눈물로 호소하고 호소하옵나니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들 책임져 주시고 연약한 부모된 우리들로 인하여서 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먼 훗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를 어머니로 아버지로 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었노라 고백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